보실 말씀은 잠언서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치가들 그리고 무엇인가 권력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치가도 아니요 권력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대사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가서 외교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대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 하나하나를 행할 때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국격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대사들이 신중히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그 격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첫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 가운데 있는 이가 이와 같이 목이 곧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의 끝은 패망을 당하고 이와 같이 패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권면할 때에 듣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말이 옳습니다. 자기의 소신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하고 그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남들에게 그 주장을 무조건 주입시키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들은 그 말을 듣다가 결국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옳은 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리더가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갔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주어지는 패착입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주장이 강하여 내 말 외에는 모든 말이 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함은 결국
이와 같이 패망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무조건 나의 경험이 옳고 나의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함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나의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한 길로 가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은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여 내 말만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백성이 탄식합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하심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헌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재물을 잃게 된다. 죄악과 타협하고 죄악의 그 쾌락들, 모든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그것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모든 악행까지도 범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패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뇌물을 받고 죄악과 이와 같이 서슴없이 죄악된 것과 결합하려고 하는 길의 끝은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멸망시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며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는 결과는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기 위한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이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본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의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이 소외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방치합니다. 악인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들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큰 주님의 뜻을 이룰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내 방식, 내 삶과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악한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인들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끊임없는 이와 같은 공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우리를 견고히 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자고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수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왕위가 견고히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왕권을 견고히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주님 나라를 견고히 하는 데에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